TV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나라에서 한국에 처음 찾아온 사람들의 경험담을 다루고 있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에서 겪게 되어지는 그 외국인들의 어떤 경험을 보면서 또 재미와 즐거움도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대부분 한국의 발전에 대해서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일단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빠르고 지하철 같은 편의시설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이 놀라는 것이 밤에 늦게 그렇게 다녀도 안전한 나라 한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놀라는 것이 배송 문화입니다. 한밤중에 시켜도 새벽에 배달이 되는 나라,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은 역시 다르다. 각종 사회시설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자기 나라보다 훨씬 더 편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이제는 선진국의 대열에 거의 섰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사회 이면에는 그만큼 살아남기 위한 과도한 경쟁들이 있다는 거죠. 너무 빠르게 가다 보니까 이 과열 경쟁에서 정서적으로 숨 쉴 공간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립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은 이혼율이 얼마나 높고 그리고 자살률이 높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나 출산율이나 행복지수 같은 걸 해보면 OECD 국가에서 가장 최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열 경쟁이라는 사회 구조 속에서 이 사회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힘들지만 특별히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다양한 냉소적인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났죠. M4 세대, 엄친나, 엄친딸, 헬조선, 금수저, 흑수저, 이런 용어들이 출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그만큼 우리 사회와 기성세대가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무기력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청년들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가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러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능력이 없어서 혹은 기회를 못 잡아서 밀려나고 낙오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을 생각하면 미래가 두렵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당하는 시련이나 고난은 다른데요. 때로는 어떻게 하다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냥 영화나 드라마에서 범직할 만한 일들이 때로는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청년의 장례식이 거액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길에서 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성문 가까이 들어오시는데 마침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례를 보니까 보통 장례가 슬픈데 특별히 이 장례는요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는 장례라는 거죠. 혼자서 힘들게 키우던 그 여인의 독자가 죽은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당시에 여인으로 그냥 가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남성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성 혼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삶의 좋은 기회들을 부여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죠. 과부와 고아에 대한 말씀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밖에 없고 아무데도 의존할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과부의 독자가 죽었다는 것은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나이가 들은 것도 아니고 젊은 청년이 죽었어요. 이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야 했던 이 여인에게는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그 아들에게 많은 소망을 걸고 살았을까요? 그래서 홀로 있는 아들만 키우는 어머니라고 그러면 그 자식은 보통의 자식이 아닌 것이죠. 남편에게 갈 사랑도,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갈 사랑도 이 독자 한 아들에게 가기 때문에 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보통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자식에 대한 생각과는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에게서 이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어머니들보다 훨씬 더 애틋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아무런 희망조차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자,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실패를 하게 되지만 또 다른 기회들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인에게 아들의 죽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데, 자, 주님이 이런 처지에 있는 여인을 만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이 장례 행렬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지금 보통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여인을 보시면서 너무 긍휼한 마음이 들으신 거예요. 여기서 이 불쌍한 마음이라는 것은 보통의 마음이 아니고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안타까움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는 뭐 가슴앓이 하는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뒤틀릴 정도의 그런 슬픔, 그런 안타까움, 그렇게 여기는 마음을 주님이 가지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많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의 본성이 긍휼이 많으세요. 자, 시편 103편 13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래서 이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자,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나 스스로가 내 인생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때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 마음에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누군가에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한 사람이라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준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도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위로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내가 당한 고난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수가 있을까요? 요즘 새벽마다 욥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보통 친한 친구들이 아닙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그들은 함께 금식을 하면서 며칠 동안 함께 울어요. 내가 정말 어려움 당했을 때 나를 찾아와서 그렇게 며칠 동안 울 사람이 있나요?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욥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의 위로는 우리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아멘. 자, 주님이 정말 긍휼이 없고 냉엄하신 분이라고 그러면 이 여인의 상황을 그냥 지나쳐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행렬이 지금 많이 따르고 있고 제자들도 함께 막 가고 있잖아요. 막 바쁘게 지나가는데 길을 지나가는 그 장례 행렬에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이 울지 말라는 말은 그냥 빈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들도 살면서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상처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울잖아요. 근데 울지 말라, 우리 사람들이 울지 말라 그런 것은 그냥 위로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 우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자, 에레미야 3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눈물을 멈춰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자, 우리 가운데 이 여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겪게 되어지는 많은 슬픔, 비극,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건강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울 수 있고요, 사업이나 직장이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삶에서 닥치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울 수 있다는 거죠. 뭐 내 힘으로 감당하면 되지만 어떤 일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아주 염려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울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주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마음을 가지시면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신실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다는, 그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은요, 이제 천국을 가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는데 절망의 거인에 잡힌 순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소망이라는 친구하고 함께 가는데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막 돌멩이도 많고. 그래서 이 길을 어떻게 가야 하나 하는데 가다 보니까 아주 샛길로 곁길이 있는데 거기는 초원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초원길을 가는 거죠. 가니까 평지고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다가 번개가 치고 비바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데 날은 점점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은신처에서 간신히 몸을 기대고 하루를 지내게 되는데, 자, 잠이 들었어요. 인기척에 눈을 떠보니까 절망이라는 거인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절망이라는 거인의 그 영주죠. 그 성의 이름은 의심의 성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자기 영토에 침입했다고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악취가 있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다가 넣어놓고 매질을 하면서 두 사람은 초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 절망이라는 영주의 부인의 이름이 참 재밌어요. 자포자기예요. 그래서 무자비하게 때리도록 충고를 해가지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아내에서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막 후회를 합니다. 내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스스로를 자책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이 거인은 목숨을 끊으라고 말을 하니까 이런 유혹에 자꾸 시달리려고 할 때 소망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좀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마지막 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을 새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새벽녘에 그리스도인이 외치게 되는 거죠.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언약의 열쇠가 내 품에 있는데 내가 내 품에 있는 것을 몰랐구나. 너무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언약의 열쇠가 있는 것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열쇠를 꺼내가지고 자물쇠를 여니까 감옥문이 열리게 되고 두 사람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의 열쇠가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우리들도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언약의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언약의 열쇠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죽음이 끝이고 절망 같지만 나에게는 절망이 없고 끝이 없다.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회당장이 자기의 죽어가는 12살짜리 외동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급히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요. 딸은 죽어갑니다. 근데 그때 나타난 여인이 있죠. 끈질기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혈루병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붙들었는지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지체가 돼요. 지금 딸은 죽어가는데 주님이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죽을 텐데 이렇게 초조함 속에 있는데 사람을 보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제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간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냐하면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은 소녀에게 뭐라고 외치십니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아침에 부모가 학교 보낼 때에 일어나라 하는 그 평범한 말을 쓰는 거예요. 달리다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학교 안 갈 때 애들 안 일어나면 달리다금 그러세요. 그러니까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울지 말라 하시고 말씀해 보세요. 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지금 주님이 간에다 손을 대시는데 유대인의 정결법은 뭐예요? 시체, 부정한 것, 관 이런 데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미 율법을 뛰어넘는 분이시죠. 그리고는 청년아 뭐하라? 일어나라. 죽었는데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7장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주님의 말 한마디에 청년이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장례식장마다 가가지고 일어나라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요즘 죽은 자에게 막 일어나라고 그런다고 일어나나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이고 두려운 문제. 자, 우리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 나는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인간은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생애에 대한 어떤 애착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전부 다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쩔쩔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서서 이미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좀 물어보면 되겠는데 우리 중에는 아무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 너무나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중에서 나는 죽음을 한 번도 여지껏 살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젊은 분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살다 보면 뭐 장례식장을 가고 우리 주변에 가족들이 죽고 그러면요, 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의 장례식장 가도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도 가끔 한 번씩 상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죽을 때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요? 좋은 죽음 맞이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늘 하는 말 있잖아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돌아가자 이 말이거든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9988234 전부 다 그렇게 살았으면 전 좋겠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적절한 수명, 또 하나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으로 좀 아파서 고생 안 하고 죽는 거, 그리고 자식이나 부인들을 먼저 보내지 않고 죽는 거, 자손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죽는 거, 그리고 가족들이 다 있는 거 앞에서 돌아가는 거,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죽는 거. 여러분, 이게 다 많이 있죠? 이게 잘 죽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잘 죽읍시다. 웰빙이라는 말을 쓰는데 웰다잉이라고 그래요. 웰다잉. 잘 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불청객처럼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겨울이 다가오면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혹은 노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연금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효령 선생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타인의 죽음과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타인의 죽음은 철장 속에 갇혀있는 호랑이라면 자신의 죽음은 철장을 뛰쳐나와서 자기에게 덤벼드는 호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무섭고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호랑이가 철장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별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도 이건 나의 죽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철장 속에 있는 호랑이가 길로 뛰쳐나와가지고 나에게 덮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1인칭의 죽음이 되어지고, 비로소 거기서 이제는 죽음의 문제가 구경꾼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정확한 진리,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언젠가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언젠가 나는 죽는다. 그런데 현재가 괜찮으니까, 마치 여러분 철장 속에 갇혀있는 동물원 구경하듯이 나하고 죽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 그 호랑이가 우리에게 뛰쳐나올지 모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이 죽은 청년을 살리신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죽음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그럼 만약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이 그 정도 나온다는 것은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남들이 그냥 아멘 하니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그러나 막상 나에게 죽음의 자리가 찾아왔을 때 나에게 그런 확신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어떻게 하겠고?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데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묻는다면 그 정도 아멘 하시겠어요? 내가 믿느냐? 네, 아멘인 거죠.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생의 문제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냥 교회 인격 수양을 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바쁜 시간에. 그러나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라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 비유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보니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요. 내가 곡식도 많이 준비했고, 내가 창고도 크게 지어놓고, 내가 누리면서 살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군. 인생을 함부로 장담하며 살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건강해.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는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이 땅에 있게 하셨구나.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스스로가 밥을 잘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 영양분을 잘 챙겨 먹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념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용기로 살아가요. 죽고 나면 어디로 어떻게 갈지도 모르면서 이 세상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 믿는다면 죽음 앞에서 당당해져야 돼요. 아멘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물론 본능적으로 두렵죠, 죽음이 온다 그러면. 그러나 계속적으로 본능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관문이에요. 죽음의 자리를 거쳐야 천국에 도달하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지고 빛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삶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거처를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다 준비가 되면 오시는 게 바로 재림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이런 결론을 얻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님을 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나이가 들수록 얼굴 표정이 더 좋아져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 표정이 더 밝아져야 된다. 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름살이 늘고 얼굴이 윤기가 없어지고. 여러분, 육체적으로 볼 때는요 좀 초라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날마다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살아가고 있나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가장 고령으로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97세 할머니예요. 97세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너무 잘 웃어요. 제 얼굴만 봐도 웃고 옆에 사람만 봐도 웃고. 그래서 이 할머니 장수 비결이구나, 이 어르신의. 그런데 이분이 몇 주 전에 교회 오셔서 한 주도 안 빠져요. 그 딸이 한 4년 전에 90이 넘어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기도 잘 안 들리세요? 90 넘어서 예수 믿은 분이 얼마나 확신 갖고 있겠어요? 그러나 이분이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타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허리뼈가 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누워 계셔야 되는데 벌떡 일어나. 그래가지고 같은 병실에 있는 분이 놀랬네요. 지금 97세 100세가 다 돼가는 분이 저렇게 뼈가 골절돼가지고 왔는데도 이분이 그냥
비리비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시고 웃으시고,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죠. 감동하면서. 목장 식구들하고 함께 갔더니 막 안으시고, 제 손을 붙잡고 얼마나 오랫동안 붙잡고 계시는지 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그 중에서도 불평을 안 해요. 그 따님도, 아니 교회에서 넘어지고 이 노모가 와가지고 넘어지고 그랬다고 그러면, 아니 교회에서 대체 어떻게 했길래 넘어지냐 그럴 텐데 너무 감사하대요. 따님도 지난해까지 재작년까지 회사 생활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데, 어머니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아침 점심 챙겨드리고 같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야, 참 이런 긍정의 마음과 이런 신앙을 딸이 그대로 이어받았구나. 그래서 저는 그 97세 어르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좀 본받자. 자, 여기 80 이상 되신 분 몇 분 되세요? 번데기 앞에 주름 잡으면 안 돼요. 아니 97세 100살 다 된 분이 막 웃으면서 살면, 아니 우리가 인상 쓰고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그분 안에 예수님 때문에 즐거움과 감사가 있고 그런 긍정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노년을 복되게 살아가는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어진 것이 많고 어쩌면 더 화려하게 잘 살 수도 있지만 매일 인상 쓰고 신경질 부리고 자식들 탓하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때요? 겉사람이 후패해 가면은 그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그 사랑의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날 것이다, 이런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 노년이 될수록, 주님 오늘이 바로 주님 만나는 날입니까? 좀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데, 주여 나에게 죽음은 멀리 가게 하옵시고, 괜히 뭐 천국 이야기하면 기분 나쁜데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 이야기 하느냐고 그러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건강하게 살 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김동길 교수가 나의 됨이 고맙다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유를 한 가지를 밝힙니다. 자신의 품 안에서 수척해진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자기를 감싸고 있던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머니가 운명하던 그 시각, 어머니 얼굴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롭고 따뜻한 미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숨을 거두시고 몸마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지만 죽음 직전에 어머니 얼굴에 번져갔던 미소는 어머니 살아생전에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을 뵙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 어디에서도 세상을 떠날 수 없노라 절규하며 억울해하는 표정이 깃들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기쁨 가운데 살았던 자가 떠날 때도 기쁘게 떠날 수 있음을, 또한 떠날 때에 평화롭게 떠나는 자가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았던 자임을 어머니는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들도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에게 그런 확신을 달라고.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그만큼 우리들의 삶의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 죽음의 불청객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럴까요? 절망이 없어요. 주님에게는요. 주님에게는 끝이 없어요. 그러므로 일어나라. 어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자,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죽었던 청년도 벌떡 일어났잖아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 걱정 안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러면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무기력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우리의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16절에 보니까 좀 와닿게 번역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지금 거룩한 신비의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는 조용히 경배했다. 그리고는 떠들썩하게 감사하며 서로 큰 소리로 외쳤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돌아오셔서 돌보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아끼는 아들이 죽었을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일어나라 청년을 일으켜 세우셨다면, 우리의 삶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의 주님이 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야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냥 세상처럼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화내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좀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삶의 시간들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로,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묵상하면서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두 손 높이 들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쳐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반주 없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독자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큰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을 때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울지 말아라, 그리고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울긴 울되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어나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죽음에서 일어나고,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나의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정말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죽음 앞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눈에 눈물을 흘리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 여인을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울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아들을 살려주겠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일어나야 될 자리에서 아버지 울지 않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이 독자를 잃어버리고 슬픔을 가눌 길 없는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그리고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실패의 자리에 있는 분들 있습니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무기력과 하나님 불안과 걱정과 염려의 자리에 있습니까?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돌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아버지의 사랑과 인생의 끝이라고 여겨지고 절망 같은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어떤 자리에서도 울지 마라, 일어나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